전에 CBS 찬양 사역자 최명자 씨가 미국에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손이 마르고 손이 붙어서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찬양의 힘인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느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찬양을 먼저 한번 힘있게 불러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길가의 장미,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가 감사,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항상 감사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축복은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께, 축복은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좀 무거운 부담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은 교회 오니까 뭔 헌금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 제 마음속에 그런 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대한 준비의 마음도 가지고, 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중한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번 1년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 사실 오늘 여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 할 만큼 1년 내내 절기입니다. 절기. 자, 한번 여러분 기억난 대로 말씀해 볼래요? 주일마다 매주일 뭔 날을 지켜요? 안식일 지키죠. 안식일. 또 매달 뭐 지켜요? 초하루 월삭 나팔을 불면서 절기 지켜. 또 7월 달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또 오늘 말씀한 대로 새절기.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들은 절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킬 때는 그들이 행복하고 부요하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절기가 많냐? 왜 이렇게 부담스럽느냐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는 내게 3번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는 2가지로 딱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축복,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지. 자,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무교절을 한 주간 지키는데,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절기라.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바로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인 거지요. 자, 맥추절, 이것은 1년 가운데서 처음 수확을 거둬들이는 첫 수확의 절기. 근데 이게 또 이제 맥추절은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구원의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했는데, 유월절을 지내고 7번을 주간을 지내고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절기는 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 이건 소위 말해서 추수감사절인데 1년 농사 잘 지어가지고 창고에 걷어들이고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그 수장절을 지킬 때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비한 삶을 살았던 것이 40년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년 농사 잘 지어놓고 창고에 걷어들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전부 초막을 지어요. 초막. 그래서 그 초막에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너무 귀한 절기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절기를 잘 지켜야 할 이유는 축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이런 절기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풍요함을 주셔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즐겨 행하면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면 그 묵은 곡식을 내버릴 것이다. 얼마나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풍요로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이 나면 그거 처치곤란이라 내버린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 나면 새 곡식을 내버릴 만큼. 그런다고 이제 여러분 이제 새 곡식 났다고 해서 내버리지 말고 그럼 귀하게 써야지요. 어쨌든지 하나님이 그만큼 풍요로움을 주신다 그런 말.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절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제도는 다 이제는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구약에 피 흘려서 죄사함 받은 이런 죄사함의 의식, 이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다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 이런 것들은 이미 폐지라기보다는 완성이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 감사는 무슨 완성이 있고 폐지가 있습니까? 감사는 더할수록 더 귀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런 의식을 행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지만은 우리는 감사 생활 더 아름답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롭게 삽니까?
지금 이 지구촌에 80억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절대 빈곤층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절대 빈곤층이라는 것은 하루에 1.9불 이하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겨우 밥을 먹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절대 빈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7억 내지 10억 정도 된답니다. 절대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조금 생활하기 불편하다고 막 힘들어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요즘 이제 뭐 가스비가 좀 올랐다, 전기료가 좀 올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못 살겠다고. 근데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너무 여유롭게들 살다가 어려워지니까들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렵게 사는 나라들 봐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리고 우리는 건강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이 하루에 심장이 몇 번이나 뛰느냐 하면은 자그만치 10만 3천 번 정도 뛴대. 하루에. 숨 쉬고 있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이 넘게 뛰어. 혈액이 이 피 돌기가요. 하루에 1억 6천만 킬로 이상 돈대. 어마어마하게 도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숨을 몇 번이나 쉬느냐? 2만 3천 번 정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관들이 막 활력 있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어디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못 느끼고 왔어요? 아, 그거 축복이에요. 못 느끼고 왔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아이고 목이야 그러면 지금 아픈 거예요.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그거 아픈 거예요 지금. 예.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서도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서 다리 질질 끌고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어디 지금 무슨 증상을 느낀다 그러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거든. 여러분이 증상을 안 느끼고 지금 앉아서 있는 것이 그게 건강이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막 고통하면서 끙끙 앓면서 신음하면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참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클라렌스 파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애들이 이제 학교 새학기가 시작되면은 아이들 신발 사줄 것까지도 걱정을 하고 그렇게 산 사람.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여보 좀 와봐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갔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 근데 돈이 없어서 냉장고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중고 파는 사람이 없는가 뒤져봤는데 쓸만한 중고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뭐 급히 이제 찾아갔어요. 가니까 정말 그 집은 저택이었고 잘 사는 집이에요. 냉장고 사러 왔다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거실에 들어가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 신발 사주는 걱정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던 그 부부가 갑자기 부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파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말을 실수했나?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제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요? 잘못했나요? 그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아들이 있는데 걷지 못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애들 신발 이야기 하니까 그 아내가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마음의 아픔이 된 거예요. 내 아이는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아도 떨쳐줄 신발 떨쳐줄 그런 아이가 없으니 너무 아픔이 된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들 건강하지 못하고 신발을 떨쳐줄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참 아픔입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 좀 잘하고 못하고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가지고 막 너무 아파하지 말고 신발 달쳐줄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건강한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애들 엄마들이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난 항상 그럽니다.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란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라.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뭐 어떤 때는 공부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고생하고 어떤 때는 뭐 뭣도 한다 뭣도 한다 힘든 이야기도 해요.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 수고하는 일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일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또 이제 맥주 감사제를 지킬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더 말할 것 없어요. 돈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깊은 감사. 시편 103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야 심장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효예요. 무효. 다 그 무효예요. 내가 비록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으면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마음에 깊은 감사.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 건강 주심을 감사,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마음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지난주에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간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만 혼자 가면 외롭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합류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이제 6명 갔는데 싱가포르 가서요
자, 몇 가지 감사한 거 있어요. 첫째로는 본래는 21명이 가도록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6명만 딱 떨어져 갖고 한 팀이 됐어요. 그래 얼마나 여유 있게 다녔어요. 아니 나는 갈 때부터 이 패키지로 같이 가면 갈 마음이 참 없다겠어요. 속으로. 아이 갔다 오란데도 안 간단 말을 못 하겠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차라리 좀 쉬었으면 좋은데. 그런데 딱 6명만 해놓으니까 우리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가이드가 잘해줬어요. 또 하나는 거기는요, 이 동남아 쪽 같은 데는 스콜 현상이 있어 날마다 소나기 한 번씩 만나야 되거든요. 소나기 한 번도 안 만나고 다녔어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갔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가이드 하신 분이 상당히 베테랑이에요. 이 가이드를 한 27, 8년 했대요.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팀은 한 사람도 없었대. 그런데 우리 오기 전날 어젯밤에 우리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 가이드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우리 팀 꿈을 꿨는데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별로 뭐 여러분 감동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감동이 되는 이야기라니까. 자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다. 생전 처음으로 지금 자기가 가이드한 팀 가운데, 인도한 팀 가운데 우리를 보았다.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는 신앙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가이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남편 가족들이 다 신앙인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참 하나님께서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까지도 다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까지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걸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시되 다음 주일 맥주 감사할 때는 정말 더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힘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감사절 때는 미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서 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혹시 소똥 11조란 말 들어봤어요? 소똥 11조. 몽골 사람들은 이 소똥을 아주 귀하게 엽니다. 왜? 그게 바로 이제 그 화목같이 쓰거든요. 말려가지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소똥도 11조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똥도 11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거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한 청년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한 부대 그것을 11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서 그 집 앞에 소가 지나가는 소마다 소똥을 누고 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똥 11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요.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 증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절기 지키고 할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복을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부담스럽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부담을 느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압제당하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우리 뭐 현대사까지 다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근데 우리가 유럽 사회를 한번 봐보시오. 유럽 사회. 천년 기독교 역사를 그들은 얼마나 축복 속에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언젠가도 제가 그러냐 했지만은 저는 뭐 유럽을 많이 가보질 않았어요. 한번 벨기움 쪽으로 독일 쪽으로 저기 선교 때문에 갔다가 또 2주간 집회해주고 그래서 2주간 있다가 온 일이 있었고, 지난번 우리 종교교회 500주년 우리 노회에서 한번 이렇게 유럽을 간 일이 있어서 간 일 그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너무너무 화려한 성당들 사람들이 가면 그런 데 기독교 유적지라고 가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깊이 안 봅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사용했더라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선교하고 교육하고 그런 데 집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 건물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돈을 투자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예배당들 너무 막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예배당 지어놓고 또 이중으로 인테리어를 또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들 목사님 그래요. 인테리어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건축할 때에 딱 그 본 건축할 때에 그냥 다 끝내버려라. 이중으로 왜 돈을 들이냐.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는 누구든지 어려운 서민들도 와서 자유롭게 출입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해놔야지. 너무 고급스럽게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유럽 가면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우리 종에 총무했던 강명수 선교사님이 그때 독일에 선교사로 있을 텐데 제가 유럽에 가서 전화를 독일에 갔을 때 한번 전화했더니 기어코 만나자고 그래요.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안 갔습니까? 적지 않은 거를 가는데 쾰른 성당에 갔어요. 거기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50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아직도 미완이 있었고요. 미완 부분이 있어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는데 500년 됐으니까 이제는 다 또 한쪽에서는 쓰러져 가지고 보수 공사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건축, 한쪽에서는 보수. 그런데 사제들이 앞에다 함을 메고 다녀. 네, 왜 저렇게 함을 메고 다녔더니 관리비가 없으니까 모금한다고.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관리비가 없어서 모금을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만큼 산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어 남북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1990년대부터서 계속해서 북한에는 가뭄. 여러분 혹시 금강산 같은 데 가보셨죠? 북한에 가면 전부 민둥산밖에 없어요. 민둥산. 비가 안 와서도 그러고 화목이 부족하니까 다 갖다 떼버리기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면 전부 민둥산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로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어요. 북한 인구가 지금 약 2,600만 명, 우리나라 한 절반 수준인데 생산력은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 먹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년의 기아로 죽는 자가 40만 명 된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감사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지만 이 축복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어져 가도록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써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하고 또 말씀 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